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필리핀에 가서 컴패션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떠날 때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떠나면서 나를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그 특별한 브랜드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커피 이렇게 우리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방 한 가득 커다란 트렁크 하나를 저희들에서 거기에 이제 가득 싣고 이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 방문의 시간이 있었고 그 가정 가서 저희들이 가진 선물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로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엄청나게 크게 반겨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 선교인데 어린이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찬양하고 목걸이도 걸어주고 엄청나게 큰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그들이 기뻐해 주는구나. 우리를 보면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안내해 줬던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들은 참 기뻐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쁨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도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지만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기쁨을 준다 생각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더 크게 기뻤던 것들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쉬게 되어지는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겁니다. 여기에서 그때 출발할 때 영하였고 거기는 거의 한 30도 되니까 이 기온차가 너무 크니까 사람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오후에 들어와서 이제 좀 쉬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육체는 피곤한데 마음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들을 만났던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왔던 아이들, 그리고 내가 다가갔던 아이들, 그들이 생각되면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기뻤던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지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나를 만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특정한 신분이나 능력을 가진 누군가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거창한 희생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작은 관심,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마음,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봐 주는 그 눈길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었어요. 제가 그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과 마음이 그들의 기쁨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이 공동체의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면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기뻐합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저 사람 만나니까 참 기쁘다. 내가 주분을 알게 되니까 기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해요. 이 질문도 던져봐요. 저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만나기 참 기뻐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 표정이 잘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 보인 분이 계시면 월요일부터 이렇게 한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봐요. 누구는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곳에 들어오면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해보았어요. 몇 가지 한번 기쁨의 유형을 몇 가지 한번 나눠보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몇 가지 한번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일단 경청하는 사람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쁨을 줘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기쁨을 못 줍니다. 듣는다는 것이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내 마음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정보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경청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걸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짧은 예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영어로 할 때에 그들의 또 필리핀 언어로 이야기할 때 막 들어주려고 노력할 때에 기뻐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뭔가 이야기했을 때 눈을 봐주면서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정한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눈인사, 당신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 짧은 안부 한마디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면 기뻐요. 그럼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건지 어쩔 수 없이 축하를 해주는 것인지 느껴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서 축하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는데 내 삶의 부정적인 것과 막힌 담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내가 들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사람, 그 사람 기쁨을 줘요.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내 삶 가운데 뭔가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계속 담이 막혀. 엄청난 큰 차이예요. 기쁨을 주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기쁨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작은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쳐보십시오. 구글에다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쁨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이냐?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기린의 교회 식구들이 함께 해야 할 정말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PPT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시간을 끄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PP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쁨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줄 수 있고 내 자신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였을 때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공동체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기쁨 줄 수 없고 이 기쁨을 주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돼 버려요. 여기 교회에서 그 일들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지 못하면 내가 지금 못하고 있냐, 내 감정팔이를 하고 있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가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일들을 나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면 집에 가면 몸은 지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 하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 부대에서 내 주변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하여 내 삶의 시간들을 투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든 식구들은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1절 여러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죄를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에게 죄를 알리라,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의 허물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허물을 잘 몰라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들에게 너 이야기 좀 해줘라. 그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나 그거 기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닌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들을 너희들이 맺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허물과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엄청나게 큰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너무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3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 가운데 너희들의 허물이 이거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3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금식이라는 것을 해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식을 하는 중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할 마음을 주님 앞에 쥐어 짜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우리 금식이라는 이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그 날에 너희들이 오락을 구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키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외형적인 것은 뭐 하고 있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뭐냐 하면 음식을 먹지 않아요.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 오락이 있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겉은 금식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중심과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 오락이 있다는 거예요. 헤페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개인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기적인 의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생명을 걸고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뭘 하고 있냐면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겨할 것 이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간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욕심은 꺾지 않아요. 참 웃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또 햇빛이라는 단어, 오락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사사로운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 경제적인 이익 이런 단어도 나와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금식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사업을 확장시켜 줄까? 형식은 굉장히 엄청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아요. 와, 40일을 하셨습니까? 100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익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오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햄페츠, 나의 즐거움을 위한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음식 끊었어요. 안으로는 내 안에 나 자신을 위한 오락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3절 뒷부분에 오락을 구하며 뭘 한다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킨다. 이 나가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또 나와 보십시오. 논쟁하고 뭐해요? 다퉈요.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어떻게 합니까? 치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까지 휘둘러요. 이 종교적인 행위와 삶과는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5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 덮어 쓴다고 해서 금식 맞냐라는 거예요. 제 덮어 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간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척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리된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락 시키고 다투고 치고 그러면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야, 너네 진짜 너희 마음을 내게 준 거 맞아?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속마음 내가 충분히 다 볼 수 있는데 맞아?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말하거나 행동할 때 보시면 이 아이가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그 친구의 의도를 여러분 다 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솔직해야 되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은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것들이 차여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비우지 못하고 진정 그 마음의 금식은 하지 못하고 겉에 있는 금식만 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물과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 참 너무 정확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자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뭐 한다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끌어줘야 해요. 압제 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모든 멍에를 꺾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7절 또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 그들을 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거예요. 여기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 이런 이야기예요. 결박을 풀어준다.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존재 가운데 자유를 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꽉 무엇인가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 능력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목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지위로 그 사람의 목줄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에? 심리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목을 딱 쥐고 있는 거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내가 놓아줄 수 있을 때 놓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파라스라는 단어인데
빵을 조각내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이렇게 축사하신 것처럼 빵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파라스란 단어는 내가 풍족할 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먹어야 할 떡이 있는데, 이 빵이 있는데, 이거 쪼개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먹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 단어가 파라스란 단어예요. 나눠준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다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이거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먹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아예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럼 그것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7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내 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권리고 피하지 말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게 다가온 나그네가 있다라면 그들을 친척과 같이 살부치와 같이 받아들여 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이라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통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오늘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 한 건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 드린 거죠. 다 아시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뭐냐? 풀어준다, 끌어준다, 자유하게 한다, 멍에를 꺾는다, 나누어준다, 받아들인다, 입힌다, 고립을 피하려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위에서 연민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와, 8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것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앞에 이야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사모해 봅시다. 보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별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와, 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너를 뭐한다?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즉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계속 반복이에요. 9절 앞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 한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해방시켜주고 싶습니다. 저 굴레를 없애주고 싶습니다. 그의 고통이 내게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에게 빛을 비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계속 흘러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물들,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건강, 그에게 필요한 물질, 그에게 필요한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겠다.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대단한 거예요. 뒷부분 여러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와, 끝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서로에게 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정확한 분이에요. 이제 컴패션 이야기, 다녀온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엄청나게 많죠. 다 아이들이에요. 지금 한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표정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다 웃고 있어요. 너무너무 밝아요. 13세 이상만 되는 아이들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교육받은 그 내용 때문에 자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의미를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녁에 이제 우리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저는 자꾸 뭐가 보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보여요. 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예쁜데 아이 왜 이럴까?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기뻐하는데 자기 후원자를 만나서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후원자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뭐지? 내가 만나는 우리 청년들은 꿈이 있는가? 우리 교회 식구들은 꿈이 있는가? 기뻐하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려해 보이죠? 첫 번째 장면은. 다음, 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것도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마 저기 우리 유아실 정도 되는데 저기에 2층 지구에서 한 10명이 살아요. 10명이. 수레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관 쌓아놓고 거기에 있는 유골들 빼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요, 후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된 아이들이 저기서 살면서 아까 전에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제가 어떤 단체를 소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된 거예요. 거기에 지역에 있는 교회로 된 거예요. 교회로.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후원자들의 삶이 모여져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7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출발했던 단체예요.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요. 제가 필리핀에서 본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확장시키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기린대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군대의 청년들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을,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기린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혜택을 받는,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